샬롬. 그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외출은 해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보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인내하면서 참으면 반드시 좋은 그런 주님의 주시는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못 뵈니까 참 많이 좀 이렇게 그립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얼굴까지도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다양한 게 우리 줌으로 이렇게 미팅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한 20번, 20명 이상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모여서 이렇게 주 안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조인들을 해주셔서 그날 이렇게 얼굴들 꼭 좀 뵙고 인사 나누고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경건한 사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무엇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달리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것 없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곧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사랑의 증인들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그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께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펼쳐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 산헤드린공회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했죠.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광야로까지 나가서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이 사마리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증언을 하다가 다소로 내려가지고 거룩한 그 복음의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즈벡, 아프가니스탄 이런 그 험지로는 못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곳이 있죠, 우리에게. 3박 4일 사랑의 동산입니다. 그 현장,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또 작게는 유리유니온에 매주 이렇게 모이면서 또 이렇게 한 달간 이렇게 한 번씩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이 바로 복음 증거의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군의 그 백부장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 사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을 열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 역시도 이들과 같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 사역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우리의 그 모습, 또 우리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옛 이달리아 군대에서는요, 그 군단 하나가 10개의 그 부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개의 부대가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600명이 6개 조로 나뉘어서 100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0명이 이렇게 군대 조직되어 있는데 그 100명에 구성된 그 군대가 이렇게 6개가 있었는데 그 각각 그 군대가 100명씩 되어 있죠. 그 고넬료는 바로 이 군대, 그 6군대 중에 한 부분인 그 100명의 이끄는 장교였다는 것이죠. 100명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이방인 장교가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를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에 골이 있다면, 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럼 이 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진정한 사랑, 오래 지속되는 그 사랑은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일말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평생 사랑하며 사는 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사랑.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더 예의 바르게 또 경외함으로 존대어를 붙이는 이유도 그거죠. 그죠? 그렇게 경외함이 나타나는 그런 그 사랑, 이러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하다가 이 경외감을 놓쳐버리게, 그냥 이렇게 사랑만을 내 멋대로 하다가는 경외함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양만 하고 묵상만 하다가는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 전체가 마치 버릇없는 그 아이처럼 갈팡질팡하면서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일말의 두려움을 갖는 이 경건의 요소를 잃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겸허히 사랑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고넬료,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혼자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참 많죠. 남편과 자녀들은 아랑곳 않고 혼자서만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그 신앙의 그 삶과 인격이 모든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앙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그 신앙은요, 반드시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이처럼 그 여러분의 신앙이 온 가족은 물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도 아니고 한낱 이 백부장에 불과한 이 고넬료가 과연 얼마 정도의 봉급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백성을 구제했다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나 자신의 그 가족을 위해 쓰는 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더 손을 넓게 펼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 진정한 경건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경건의 또 다른 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을 넓게 펴서 어려운 이웃들을, 또 이 어려운 이웃들, 그냥 성경이 늘 말씀하는 누구죠? 고아나 이런 그 과부, 그렇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 또는 갈데없는 이런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경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그렇게 항상 기도했다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그 기도 제목을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근데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늘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갈망했으면 배달하면서 아오 아오 당신은 아오 라는 시를 지었을까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때는 배달을 했어요. 배달하는데 너무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막 은혜를 받으니까요, 일하면서도 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아오하는 그 시를 썼어요. 그래서 한 장을 빼곡히 그냥 썼습니다. 점심 먹다 말고요, 쓰고 배달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쓰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제가 쓴 종이를 보여주면서 나 시 지었다 그러면서 딱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한참 보더니 막 깔깔깔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웃지를 않을 텐데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오 아오 하는 게 계속 나오니까 아우 아우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 보름달 밤 이렇게 월프가 이렇게 딱 달을 보고 아우 아우 하잖아요. 그렇게 연상이 나서 이렇게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요 일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군단장도 아니고 또 이렇게 부대장도 아닌 일개의 그 백부장인 그를 선교의 거대한 역사를 쓰는 그 일에 주인공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참다운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백부장들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도 고넬료 백부장이 나오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 또 나오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무시해도,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종이었어요.
근데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그 종을 낫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가서 막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고는 만류하죠. 예수님 내 집같이 이렇게 누추한 곳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말로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예?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예. 저도 군인으로서 가라면 가고 수하에 있는 사람을 오라면 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저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놀래킨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직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넬료도 백부장이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백부장이에요. 다 군인들인데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진짜 군인이고 정말 좋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인이란 뭡니까? 불평이 없습니다.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맡겨온 일에, 명령을 맡은 그 일에 어려움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한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군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군인들은 우리 사랑의 동산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원하는 부서에 적어 넣으라는 그런 시간이 있죠. 첫날. 보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쉬운 일, 가장 이렇게 지금 그냥 어렵지 않은 일, 그런 일들만 할 그 부서를 이렇게 전부들 골라요. 그런 데만 딱 꽉 차죠. 거기서 이렇게 나누려면 굉장히 힘들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 보면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요, 땀을 뻘뻘 흘리며 숙소 정리하죠. 또 여기저기 부엌 일 돕죠. 그런 분들 보면요, 존경이 절로 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도맡아서 하는 그런 군인들,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원래 군사로 징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주철 그 사관님 그 교회처럼 이렇게 교인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예배당에 있는 것, 그게 떠오르는데 그런 게 어쩌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동에서 사역할 때만큼 한번 이렇게 군복들 한번 딱 멋있게 맞춰 입고 이렇게 3박 4일을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물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재정이 이제 좀 따르겠죠. 뭐 재정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병사로 징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그 군사에게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해요. 저도요, 미국 군대에 저는 있었는데요, 군대 입대할 때마다 첫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 아까운 머리를 빡빡 깎는 고난서부터 해서 20마일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20마일을 행군하면서 옆에 뚱뚱한 이게 등치 큰 친구도 탁 쓰러지니까 나 같은 사람도 쓰러져도 되겠지 해서 한번 쓰러진 그런 고난 등등.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은요, 직장 사업 다 접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든 사업장에서 일할 때이든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초점되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다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니 꼭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그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생활에 얽매여서 나를 징집하신 그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이 활동에 제한이 있을 때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다음에 있을 언젠가는 있을 그 영적 전쟁을 위해 잘 짜여진 그런 그 작전과 놀라운 영성으로 잘 준비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이 고넬료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데콜로레스